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일어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1장 강해 말씀의 제목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했다가는 평생 그 문제로 인하여 후회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 자체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자기 뜻이 소중하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거하고 교만한 내 뜻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나서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그 뜻을 따라서 살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원죄 속에 속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내 뜻대로 하고 내 소견대로 하는 이 인생들이 그걸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만두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조절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사사기가 주는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는 석 달을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길다라고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결정해야 되니까 기회가 잘 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잡으려면은 빨리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면 된다. 일주일 정도 기도원 갔다가 결정하면 된다. 근데 응답을 받을 줄 모르니까 기도를 한다고 해도 결국 뭐로 해요? 내 뜻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는지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서 배우시고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이게 두 가지 이야기로 마지막 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켰어요. 지금요, 숲속에 숨어있는 600명의 남자들, 도망자들 외에는 베냐민 지파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 근데 남자들끼리 애를 놓을 수 있습니까? 못 놓죠. 근데 이스라엘은 딸을 안 준대요.
그러면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방인이 돼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혼자 살다가 죽어버리든지, 그러면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돼요? 11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으로 총회가 다시 모였다라는 겁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자, 지금 본문의 시작은 2절이에요. 1절은요 과거예요. 뭐냐? 지난번 전쟁하기 전에 레위인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총회다 그러면서 전부 다 모았을 때, 베냐민 지파 빼고 모았잖아요. 그죠? 그때 모여가지고 결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결의가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베냐민에게 딸을 주면, 시집을 보내면 여호와 앞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맹세는 죽음의 맹세를 뜻합니다. 이 결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번복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겠죠? 이 사건으로. 여러분, 항상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시간 지나고 생각하니까 결정이 완전, 야, 이대로 했다가는 다 망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누구 앞에 맹세했다고요? 여호와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울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사사기는요 시작도 울면서 시작했고 끝나는 장도 울면서 끝나요. 복임이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사사기 2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기 2장 딱 시작하자마자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납니다. 와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다 죽이고, 그들과 하친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언약 맺지 말고 다 죽이고 쫓아내고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냐?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 화친 맺고 종으로 쓰고 쫓겨다니기나 하고 전투하려고는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다 어기고, 야, 나도 이제 너희를 안 도와줄 거야. 그놈들 영원히 너희 옆에서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가버렸어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거기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울었던지 우는 곳 해가지고 이름이 복임이 되어버렸고 그 땅이 지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또 모여가지고 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뭐냐? 이 사사시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망쳐나가지고 대책이 없어가지고 울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이 죄악된 길에, 눈물의 길에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살짝 읽으면 기분 나빠요. 지들이 사고 쳐놓고 이제 와가지고 왜 한 지파 없어지게 만드셨습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요 뜻은요 인간의 사악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지요. 회개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4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가 뭡니까?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전부 다 드리는 거죠.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하려면요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죄를 다 태우고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둘러앉아가지고 제물을 먹고 나누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면 회개했고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과연 그게 진짜인가? 형식적인 게 아닌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요, 과거에 모였을 때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맹세를 했는데, 여러분 실제 하나님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땅으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 발등상이다. 머리로도 하지 마라. 왜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다. 우리는 맹세를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없다고?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근데 지킬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맹세를 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교만에 빠져서 큰 소리 친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라고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결국 와가지고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다. 6절에. 이제 와가지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앞에서 회개하고 있죠. 뒤에서 뉘우쳤죠 지금.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5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읽은 5절이. 이거 뭐냐 하면은 두 번째 맹세예요. 이 두 번째 맹세는 뭐냐 하면은 안 나오면 뭐 하겠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집 안 보내겠다. 두 번째는 안 모인 자들 죽이겠다 이거예요. 자, 이게 지금 회개하는 중에 생각이 났어요. 이해가 됩니까? 회개 사이에 이게 생각이 난 거야. 5절에서. 뭐가? 안 모인 놈들 죽여야 된다는 게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예요. 자, 베냐민의 7절 보면 지금 연구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얻어줄까? 끊어지게 생겼으니까 회개한다고 해놓고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맹세는 해버렸고,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래야죠. 얼마가 됐든 속죄를 해야죠. 맹세를 잘못했으니까. 근데 내 권위는 지키고 싶고, 내가 했던 말은 거두기 싫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속죄하기는 싫고, 속건제를 드리기는 싫고, 어떤 나쁜 생각을 하는지 인간의 죄성을 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언약 맹세가 베냐민의 딸 주면 안 돼. 근데 두 번째 맹세는 총회에 불참한 자 죽여야 돼. 이 두 개의 잘못된 맹세를 탁 하고 연결해가지고 불참자들을 진멸하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베냐민에게 줘서 결혼시켜버리면 우리의 맹세도 시키고, 그죠? 우리는 시집 안 보낸다 그랬는데 저놈들 잡아다가 시집 보내면은 우리는 관계없고 이놈들은 죽여버리면 되고, 지금 그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인간적 지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 회개해놓고 총회 불참자들을 죽이겠다는 또 다른 범죄를 기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지금 말도 안 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덮기 위해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 8절입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조사했어요. 지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명도 참석을 안 했어.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레위인의 첩 강간치사 사건에서 레위인이 선동했다 그랬잖아요. 시체 조각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모였는데, 지들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분노 가운데 모여놓고 하나님이 모았다라고 믿어버려요. 이해가 됩니까? 나쁜 길 가놓고 선동당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놓고 여호와가 모은 걸로 합의를 본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면서 뭐냐? 총회의 결의는 여호와가 모았으니까 이 총회가 했는 결의는 뭐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자기들의 맹세를 합리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기브아를 진멸해가지고 다 죽이는 것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왔어요. 너희들은 무슨 죄냐?
총에 하나님이 불렀는데 안 나왔으니까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논리를 이 인간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는 생각이 이거예요. 이 야베스 길르앗은요, 여러분 어떤 땅인가 하면 요단 동편 땅입니다. 길르앗 땅 그러면 요단 동편 땅인데 거기 지도에 보이죠, 그죠? 요단강 위에서 3분의 1 되는 지점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명 자체가 힘든 땅이에요. 야베스는 메말랐다. 길르앗은 증거의 돌무더기야. 그러면 이 동네는 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그래서 땅은 비옥할까요, 메말랐을까요? 메말랐어요. 목축하기도 힘들고 농사하기도 힘든 땅에 사는 주민도 몇몇 안 되는 아주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총회에 안 나갔냐 하면 어머니 라헬을 기준으로 같은 핏줄을 베냐민과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베냐민을 죽이는 일에 동원될 수가 없었어요. 왜? 한 배에서 태어났으니까.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성경적으로 살았어요. 그 총회에는 모이면 안 돼요. 안 나간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안 나온 사람을 뭐 하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이게 너무 잔인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보통 전쟁을 하면요, 여자하고 어린아이를 살려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칼날로 치라 그랬냐 하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다 그러면 우리 남자들 다 죽고요, 집사님 다 죽고요, 선재하고 동욱이까지 다 죽고요, 여기 수연이 가연이 보민이만 살아요. 왜? 결혼 안 한 처녀만 살 수 있어. 처녀를 뺏기 위한 전쟁이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전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 죄 덮으려고 600명 베냐민 도망자들 여자 구해주려고 지금 또 한 족속을 가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를 이스라엘이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진멸이라 헤렘이라는 말을 써버렸어요. 이게 아주 나쁘게 사용된 말이에요. 원래는요, 이 말의 뜻은 진멸하다가 맞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곳을 정화시킬 때 싹 다 죽이고 불태우고 깨끗하게 하라. 왜? 우상 숭배자들의 흔적까지도 나는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없애라는 거예요. 이건 우상 숭배자 이방인들한테 쓰는 말이지 하나님을 믿는 동족한테 쓸 수 있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은 힘과 권력과 인원수를 밀어붙여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학살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헤렘을, 그 말을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덮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이 본성을 가지고 있고 동물들도 이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튜브 이런 데 보면요, 짤들 보면 강아지들 나오잖아요. 똑똑한 애들, 리트리버 이런 거 몇 마리 키울 때 보면은 강아지가 사고 쳤잖아. 그럼 누가 사고 쳤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리고 손을 딱 가리켜. 자기가 해놓고도 남을 가리켜. 이게 모든 피조물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주인이 작은 빵 주면요, 얘 먹이라 그래요. 큰 빵 남은 거 지가 먹어요. 동물이든 인간이든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이 죄를 덮으려고 그랬는데 우리아는 충성된 군인이요. 전쟁 중에 부르니까, 아니 내 대장 요압하고 내 부하들 전부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어떻게 와이프하고 잡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리고 궁궐에 군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가겠다는 거야. 다윗이 도대체가 자기가 지은 죄를 덮을 수 없을 때, 우리아의 편에 편지를 보내요. 요압한테 갖다 줘라.
덮어가지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얘를 전쟁 한가운데 집어넣고 너희들 후퇴하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라. 야, 그걸 봤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요압은. 근데 뭐 지켜야지 어떻게 신하가. 여러분, 그래서 암몬과의 라빠 전투에 성 밑에까지 딱 보내놓고 다 후퇴해버려요. 우상숭배자들의 손에 자기의 충직한 군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왜 그랬어요? 내 죄를 덮기 위해 다윗이 그 짓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사기 21장이나 사무엘하 11장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 다윗의 범죄 사건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죄가? 여러분, 우리의 죄성 가운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와이프들 잘 들으세요. 뭘 잘못했어 좀. 근데 남편이 와가지고 괜히 얘기했다고 혼날 것 같으니까 남편 꼬투리 잡아가지고 더 잔소리 해버리잖아, 들어올 때. 그러면 남편이 당황해가지고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와이프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슥 넘어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다들 안 쳐다보고 표정 관리하고 계시는데 없구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아주 다행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래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인간의 죄성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 없는 것 같죠?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한순간도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넘어진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걸 아셔야 돼. 우리는요, 여유가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다윗하고 이 이스라엘 족속들하고 똑같은 짓을 할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우리의 죄성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가지고 계속 덮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내가 목회를 하고 곧 은퇴인데 한평생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다가 항상 내 죄로 주님을 십자가에, 나는 목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한테 못질하고 있더라. 그러다가 못질하다가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갈 것 같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라고 해도 우리의 실존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2절입니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자, 먼저 가나안 땅이더라를 볼게요. 여기에 당연히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아까 지도 기억나죠? 야베스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잖아요. 그쪽은 가나안이라고 안 불러요. 거저 얻은 땅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을 죽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놈들이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성경의 저자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짓을 벌리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총회로 모인다고 하면서 하는 짓은 가나안 땅에 사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그 뜻입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뜻이에요. 성도들은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찔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내놓으면, 제가 이 옷 안 입으면 누가 목사인 줄 압니까? 우리의 삶이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나 아닌 것들이나 종교인이나 아니나 다 똑같다. 그래도 신부님들은, 카톨릭은 왜 칭찬 듣는지 아세요? 자식이 없어요. 그죠? 세습을 못해요. 물려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착복할 일이 없어요. 그거 하나로 카톨릭이 더 존경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해도, 제일 많이 선교하고 제일 많이 후원해도 사람들의 죄성은 그걸 보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들도 잘못되었지만 우리도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거기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처녀 몇 명을 구했다? 400명을 구했어. 아직 몇 명이 부족해요? 200명이 부족한 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여자들을 지금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실로로 데리고 왔죠. 아까 전쟁할 때는요, 언약궤가 베델에 가 있었어요. 그죠? 미스바에 가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또 어디로 갔어요? 실로로 갔어요. 실로로 왜 갔을까요? 뭐 원래 실로에 있던 자리기는 합니다. 언약궤가. 성막이 거기 있어요. 모세의 성막이 아직. 그 언약궤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전쟁하면 끌고 나오고, 통곡할 때 끌고 나오고, 일 있으면 가지고 나왔다가 일 끝나면 갖다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 언약궤하고 함께 합니까? 함께 하죠. 하나님이 기쁘면. 근데 내가 똑바로 안 살면서 언약궤만 가지고 온다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 가면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겠다 이거죠.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언약궤가 간다고 하나님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언약궤를 이리 끌고 갔다가 저리 끌고 갔다가, 홈니와 비느하스의 범죄는 사무엘 상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사사시대부터 저지르던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로로 다시 갔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 하 15장입니다.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지금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도대체가 다윗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피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다윗의 용사들이 막으면 막아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을 못 죽이잖아요. 자식은 아버지를 죽일 수 있어요. 왜? 욕심에 눈이 머니까.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 시온성에다가, 예루살렘 시온성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고, 아직 성전은 못 지었지만 그걸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한테 엄청난 축복을 해준 걸 알고, 다윗이 가는 곳에 다윗의 용사들은요,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의 일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목마르다 그러면은 가서 적진에 가서 우물물이라도 떠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니까 다윗의 일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도.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이꼬로 다윗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떠나면 언약궤 당연히 다윗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 사람들은. 근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어요. 진짜 봉헌이 뭐냐? 하나님, 이 성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마인드로 살았던 게 다윗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했느냐? 그 부분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한테 징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 쫓겨나서 그 성을 떠나야 되는 거야. 많은 백성들이 따라오고 제사장이고 뭐고 지금 전부 다 채비해가지고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여기 사독과 모든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올라와가지고 언약궤 메고
갑시다. 출발을 해요. 근데 다윗이 그걸 딱 보더니 이복의 대제사장 그거 다시 원래 자리에 갖다 놓게 이러는 거야. 지금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쫓겨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 따라갈 일은 없네. 하나님 자리는 여기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내 처분을 맡겨야 되는 게 내 존재야. 하나님 앞에 정말 명료하게 서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지금 사사시대 사람 홈리 비나하스처럼 나를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궤를 끌고 다니고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통일왕국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왕이다 이 생각을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드리기 죄송한 이야기예요. 뭐냐? 여러분, 집이 멀리 있는 거지 교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성전은 아니에요. 멀리 사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모이기로 약속한 우리가 봉헌한 이 예배당이 예배 처소가 하나님 앞에 기준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삶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일 예배가 삶의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일주일 7일 모든 시간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간이 주일 첫째 날 11시 예배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이것을 기준으로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면 안 되냐? 내가 바쁘면 일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면 안 되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초신자한테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생각해. 이보게 초신자한테 그랬대.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겠어요? 시간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기준이 누구냐라는 거야. 너의 왕이 누구냐라는 거야. 나의 왕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과 장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 우선순위와 이 마인드가 명확하게 구성되어져 버려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먼 길 다니는 거, 땀 흘리고 다니는 거, 힘든 길 다니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압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내 개척을 3번 했는데 죽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싶다. 저는 정말 못 들었다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기억하는 건 개척하면서 고생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던 걸 거기에 은혜에 중독돼 가지고 그걸 맛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도 그런 분이요. 사모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그랬어요. 언제야? 작년이구나. 이 목사 중국에 있다가 마다가스카르로 오면 이 교회를 자네한테 맡기고 나는 다른 데서 개척 한 번 더 하고 한국 가려고 이러시더라고. 듣기만 들어도 소름이 돋아. 선배님 또 하시게요? 그때 내가 사모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 사모님이 그 개척하다가 발목 인대가 다 나가셨잖아. 그렇게 날씨 안 좋으면 절고 다니시는데 개척 한 번 더 하고 이러니까 그 순간 사모님의 눈빛이 이거더라고. 그거 있죠? 그 방울뱀. 이거 안방에 있는 그 소리는 안 내셨는데 딱 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보니까. 왜 그래요? 그 은혜를 맛보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마인드가 다윗처럼 명확히 서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해 주신 바 되는 임마누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요. 이건 좀 빨리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까 400명 구했잖아요. 머리 떼굴떼굴 굴리고 자기들도 챙길 거 다 챙기고 엄한 사람들 죽이고 400명 아내 얻어줬어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아직 200명이 아내를 못 구했어. 이것까지 해결을 해줘야 돼. 그래서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정말 막 화가 나요. 이걸 읽을 때마다. 빨리 오늘 끝나는 게 다행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다 이해가 되죠? 200명 부족했다. 한 지파가 일어서기가 힘들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울고불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죠. 근데 지혜달라고 울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범죄를 생각을 해내요. 이 사람들이. 머리는 정말 좋은 것 같아. 자, 16,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들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아멘. 좋은 말입니다. 방법 찾아야 된다. 여기 기업이란 말을 썼잖아요. 이 장로들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아래 가나안 땅을 같이 물려받기로 돼 있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내야 된다. 죄들은 지가 짓고요. 지들이 죄 짓고요. 팔기는 누굴 팔아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팔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다른 게 아니에요. 실로야 실로.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또다 하고, 보라 실로에서 명절이 있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잔치가 있구나, 파티가 있구나, 여자들이 많이 있겠구나, 춤추러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이거 뭐 6월절인지 뭐 무슨 명절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춤추는 걸로 봐서는 6월절 같은데, 보세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거는 가만히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200명한테 가만히 시키는 분위기야 지금. 보라 이거는 가서 포도원에 숨어 니들 200명. 그러면 지금 포도가 가득 맺혀가지고 거기가 막 풍성할 때 아닙니까? 아직 추수하기는 전이니까 거기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 기쁨의 축제에 이 흥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워십 댄스 팀이야. 유튜브 보면 많죠. 흰 드레스 입고 나가 춤 확 추잖아. 막 그 여자들 처녀들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너희들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각각 하나를 붙들어가지고 가서 잡아와서, 요 생략돼 있어요. 자기 아내로 삼아 니네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야. 뭡니까 이게? 납치. 지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몰래 뭘 시키고 있다고요? 납치. 근데요, 이 납치해야 되는 200명은요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도망쳤다가 겨우 살아남았는데 우리 형제 400명은 와이프 얻어가지고 어쨌든 갔어 집에. 우리도 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 노총각으로 죽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야지. 반드시 이번 축제 때 여자들 200명을 보쌈을 해야 돼. 눈에 불을 켜고 어떤 여자를 잡아갈 것인가 숨어가지고 늑대처럼 지금, 늑대의 눈빛이 없어 지금 보니까. 양들의, 남자들이 전부 다 양들의 눈빛인데 늑대의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가서 까잘해야 돼. 잡아와야 돼. 요 생략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 원문에 있어요. 강제로 겁탈하고 끌고 가다야. 붙잡아서 납치해서 강간하고 내 여자 만든 다음에 끌고 가는데
머리채를 잡고 가고 두들겨 패서 가고 그런 뜻이에요. 원문이. 마음이 급한데 이 여자들이 갈라 그러겠어요? 야, 이 미친놈들아 그러고 소리 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떡하겠어? 말 못하게 두들겨 패가지고 잡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사건들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장로들 머리통에서 나온 생각이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건 지금 장로들만 알지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백성들 가운데 딸들이 인신매매 당하고 팔려가고 납치됐으니까 장로들한테 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시비 붙는다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래. 아니 상황이 그래 됐잖아. 아내를 못 얻어뒀잖아. 한 지파가 끊어지는 게 맞겠냐고. 그냥 이번 기회에 시집 보내는 걸로 하고, 너희가 맹세는 했지만 너희 스스로 준 게 아니고 납치돼서 갔으니까 너희 죄는 없어. 아버지들한테 그러겠다는 거야 지금. 근데 싫다고 말도 못해요. 왜? 죽일까 봐. 길르앗 죽이는 거 봤잖아. 지금 찍소리 못하고 딸 뺏기는 거야 지금. 23절에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렇게 200명 또 붙잡혀 가고 지네 고향에 가가지고 성읍들 건축하고. 이건 23절은 그 뜻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또 살아갔더라.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24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전부 다 흩어졌어요. 마음의 상처와 분노와 잔인함과 미안함을 그대로 아는 채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 뜻입니다. 이런 해괴망측하고 잔인한 일이 왜 있었느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요 결론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라는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으로 섬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이 만든 소중한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캐치를 해내셔야 돼요. 레위인의 첩이면 본초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자식들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기브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첩이 죽으면서 이 레위인의 가정이 처참하게 깨졌어요. 이 사건으로 베냐민이 징계를 받아서 전쟁에서 다 죽음으로 베냐민의 가정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총회군이 그거 하겠다고 나섰다가 베냐민 지파만큼 다 죽으면서 그 가정들도 다 깨졌어요. 오늘 우리가 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가정도 다 깨졌어요. 실로에 춤추러 나왔던 하나님 앞에 축제에 나왔던 여자들의 가정도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사탄의 뜻대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지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사사기 다음에 룻기 나오는데 룻기는 사사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딱 선을 끊고 가면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 시작에 가봐요. 라마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있는데 엘가나인데 본처가 한나고 첩이 분인나였어. 이 인간도 또 첩이 있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 심리 똑같고 여자들 심리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 제일 우리 경륜이 있으신 집사님 첩이 있다고 상상 지혜롭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죠? 가정법. 이 집사님 말고 첩에 한 명 더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본처와 첩 사이에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집사님이 아무리 잘해도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은주 집사님이 째려봐서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그건 남자들의 욕심으로 가정이 깨어진 거고 그 자식들의 족보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시대가 지나도 그 집은 그대로 사무엘의 집조차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나와요. 누가 기도합니까? 한나가 기도했어요. 실로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서러워서. 그리고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축복해줘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이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일어서고 힘을 얻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격 좋고 착하고 인내심이 있어도 마귀가 시험하면 우리는 다 넘어져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요, 끝없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끝없이 붙들어지는 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계속 넘어져요. 사무엘까지 합하면 하나님은 사사기에 있는 12명과 사무엘까지 총 13명의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됩니다. 넘어지고 붙들어주고 넘어지고 붙들어주고.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넘어지고 붙들어주고 넘어지고 붙들어주고. 짧게 봐도 우리 삶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 길을 가고 있어도 순간순간 넘어지고 붙들어주고 이게 반복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18,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붙들어야, 보혈의 피로 덮어야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덮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인생에 샬롬,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사기 속에 있는데 책은 별도로 있어요. 그게 룻기예요. 사사시대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유일하게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럨 데리고 흉년이 들자 여기 잘 사는 동네예요. 여기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인데 성전에 그래도 떡을 납품하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는 지역이에요.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은 먹을 게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왜 떠났을까요? 나오미 식구가 왜 떠났을까? 흉년이 들어서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베들레헴으로 몰려드니까 싹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우리는 해외에 가서 편안하게 잘 살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어요. 근데 말론과 기럨 전부 다 이름의 뜻이요 비실비실하다는 뜻이에요. 왜? 기근이 오래됐기 때문에 나오미가 잘 못 먹었을 때 애를 낳았어. 그래서 남자애들이 약했어. 룻과 오르바를 얻었지만 비실비실하다가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이 며느리가 끝내주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배울 텐데 뭐라 그럽니까?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애도 못 놓는데 이제 할맨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이 여자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시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봤어. 그래서 그 신앙 고백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같이 갑시다. 고향 베들레헴 갑시다. 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헤세드와 샬롬을 경험하는
여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삶이 회복되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반면 소견대로 살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은 사무엘 시대고 왕정 시대라 그래가지고 좀 달라야 되는데 이 친구의 기준은 자기 소견이 제일 중요해요. 배웠잖아요. 제일 약한 그 박살났던 600명만 남았던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초대 왕을 딱 뽑아주셨으면 앞으로 계속 베냐민 지파가 왕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은 대신에. 근데 이 사람은 왕정시대 사람인데 마인드가 뭐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 사람이었던 거야. 하나님의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 제사도 지가 마음대로 지내고 아말렉 진멸하라 그래도 지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다가 하나님한테서 구속사에서 배제된 인물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봤던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도피를 하더라도 언약궤를 두고 갔죠. 왜? 하나님의 자리야. 도망가도 내가 가야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다윗이었어요. 항상 내가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었어.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견대로 행하는 우리의 죄성과 마귀가 주는 충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주님 의지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안 됩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 죄짓고 회개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회개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를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아까 예수의 보혈로 덮는다 그랬잖아.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보혈로 씻으시고 덮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내 속의 죄성과 마귀가 주는 충동을 이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